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이제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본문의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당할 수 있고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해서 간단히 넘어가는 이유는 설교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빚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결코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진화됐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 거죠?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타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 여기에 타협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거죠. 기독교 신학자들. 그들은 기독교 신학자라고 하면 안 돼요. 창조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걸 안 믿는데 기독교 신학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걸 안 믿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겐 정상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을 세워가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명 없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여호와 증인들하고 제가 언젠가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는 지옥 안 믿는데요. 아니 지옥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지옥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막 가서 해코지 하고 싶고 그냥 툭 건드려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옥도 없고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만드셨고 또 다시 거듭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호칭입니다. 주인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반면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실 때,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이라는 요소가 사람의 몸을 이루는 요소, 성분들하고 같다 그러죠.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사람의 몸이 흙으로 구성되었음을 여러 사람이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욥기 33장 6절, 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의 말과 같도다. 나도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 몸은 죄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었고 죽으면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화장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돼요. 이게 화장을 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러면은 화장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몸을 안 믿나요? 그건 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비한다면 이상한 말이 되는 것이죠. 왜 지금이야 고의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화장을 하지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까? 그럼 그들은 하늘나라 못 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화장을 자꾸 좀 권합니다만 여러분 땅 있고 뭐랄까 되면 굳이 일부러 화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묘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요즘에 화장도 돈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화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법칙은 아닙니다. 법칙은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영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 흙은, 몸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다가 허락하신 것이요. 그런데 흙으로 다 분해된 이 몸이 그러면은 부활의 때 없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몸이 입고 다시 변화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화형이 됐든 짐승밥이 됐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맞을 수 있었던 것이죠. 진흙이 왜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찰흙으로 뭔가 만들어 보셨잖아요. 저도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찰흙으로 만들면 잘 만들어져요. 그게 굳기 전까지는 물기가 있고 반질반질 이렇게. 요즘은 아이들 뭐 슬라임인가 그거로 한다는데 우리 때는 뭐 그냥 진흙이었죠. 진흙으로. 진흙은 무언가를 만들기 아주 유용한 재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진흙은 그릇을 만드는 재료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뭔가를 만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귀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작품이라 불리는 대상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왜 바로 앞 구절 6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6절은 분명히 죄인들을 말씀하죠. 6절과 8절은 같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는 걸레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주의 작품이라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라 불리는 대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작품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걸레오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많은 작품들이 명품으로 또한 귀한 골동품으로 보물로 불리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에 비한다면 그 어떤 것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어떤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다빈치의 작품이라든지, 그다음 그 피카소의 작품이라든지 수백억씩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혼의 가치는요, 혼의 가치가 어떻다 그랬죠? 세상을 얻고도 이 혼을 잃는다면, 세상과 혼을 구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 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저와 여러분을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쯤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쓰레기죠. 쓰레기니까 불에다 태우겠죠. 영원히. 가치가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혼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신 바로 그 값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그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제품의 가치는 값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핸드폰 하나 산다. 그런데 그 핸드폰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100만 원 가치가 없다.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죠. 내가 그 핸드폰을 구입할 때 100만 원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100만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하죠? 저라고 해서 명품 이렇게 싫어하나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분들이 저 신으라고 좋은 구두를 갖다 주셨는데 명품이었어요. 고치려고 하니까 고치는 것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있는 그 구두방 가지고 드드드득 했더니 이건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래 그냥 신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었었는데 꽤 오래 신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명품 싫어하지는 않죠. 우리의 이제 수준이 있고 가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사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명품을 몸에 걸치면 우리가 명품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만족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남들이 또 와 이런 거 입었어? 우와 그럼 그 알아주는 그 기분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 내가 명품을 거쳤다고 내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 아까도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가치를 너무 막 그냥 비관하지 마세요. 너무 낮게 가지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 나는 쓰레기야. 나는 걸레야. 어이구 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 만큼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교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가는 것은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신 사람들이에요. 이 우주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값은, 우리들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아무리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샀다 해도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작품이 사용되지 않으면 그게 먼지만 풀풀 쌓여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용되어질 때 주의 작품은 작품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그릇인데 그 그릇은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저기 구탱이에 모셔두고 먼지만 풀풀 쌓이라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죠. 미국의 한 마을에서 골동품 경매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팔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어떤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먼지를 자욱하게 뒤집어 쓴 볼품없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손에 먼지가 묻을까봐 이렇게 끝을 들고 바이올린을 이제 경매에 붙입니다. 자, 여기 고물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1달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위가 조용합니다. 그것을 사려는 사람이 처음엔 없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누군가 1달러요 하자. 좀 있으니까 또 2달러요. 좀 있으니까 이제 3달러요. 또 없습니까? 계속 물어보면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이렇게 이제 땅땅땅 원래 치잖아요. 그러자 이제 한 사람이 사회자를 부릅니다. 사회자. 네. 거기 계신 신사분 얼마 부르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바이올린을 내가 좀 만져볼 수 있겠어? 얼마든지 만져보시라고. 신사는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그 바이올린을 손에 들어봅니다. 나무를 먼저 이렇게 똑똑똑똑 두드려보고 옷 소매로 거기에 묻은 먼지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활을 들어 몇 번 이렇게 퉁퉁퉁 켜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쳐다보면서 웅성대면 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노신사는 갑자기 퉁퉁 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고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먼지를 뒤집어 썼던 그 바이올린은 볼품없던 바이올린은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었고 그 중앙에 있던 그 동네 중앙에 있던 교회 예배당에서 경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 소리가 이내 동네 전체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연주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는 바이올린은 사회자에게 다시 건네줍니다. 그리고 경매가 다시 시작됩니다. 얼마를 부르시겠습니까? 1000불이요. 아니 2000달러요. 3000달러요. 이제 몰라요.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이올린을 소리가 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그 바이올린의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에요. 소리가 켜지고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엄청난 음악이 나왔을 때 사람들 이야 이거구나.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한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 해도 우리가 연주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먼지 묻은 바이올린과 오물에 뒤집어 쓰인 그릇에 불과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아니 죄인들보다 더 쉽게 해서 멍청한 사람들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의도는요, 어떤 그릇이 더 중요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되느냐 사용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나는 주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주님의 작품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지, 여기에만 이것만 자랑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만 계속 되뇌이고 있냐 이거예요. 자신의 신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만, 그 수준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진 주님의 작품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죠. 17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거라고요. 오늘날 믿음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믿는다고는 다 말을 하는데 그 말과 행위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찾아볼 수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교회는 많고 목사들은 많고 선교사도 많고 그냥 교회 건물들은 의리의리한데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무턱대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인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은 물레라 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는 물레를 돌리십니다. 천천히 돌리기도 하시고 빨리 돌리기도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리는 듯 하다가 잘 안 풀리기도 합니다. 안 풀릴 때는 정말 안 풀리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사람들은 바로 그때 불평합니다. 잘 될 때, 잘 될 때는 감사를 하긴 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잘 돼요 막 그냥. 근데 안 될 때는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주의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불신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흙인 그 사람을 작품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일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도록 빚으시고 빚으시다 흙이 중심을 잃고 무너지면 다시 바로잡아 꼭 빚으십니다.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그 물에다가 딱 놓고 발로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진흙을 이렇게 만들죠. 요즘에는 그 자동으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후루룩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멈추고 다시 해야 돼요. 조금 디테일하게 하려면 속도를 조금 늦춰야 되고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속도를 더 내면 돼요. 그것을 하는 것은 그걸 조절하는 것은 토기장이에요. 진흙이 나 여기가 좀 모자란가 이쪽 좀 해주세요. 저쪽 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흙이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3절 4절 그때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 물론 이것이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정론을 막 증명하는 구절로 악용되고 있습니다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죄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좋을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가? 내 이 말과 행동과 내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기 때문에, 여전히 우둔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좋으십니까?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우리는 진흙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흙이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보면 딱히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냥 토기장의 손에 맡길 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맡긴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이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라 할까요? 꽃병을 만들면 꽃병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천하게 질그릇을 만들면 질그릇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멋대로 하세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 큰 죄죠.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내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따져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육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했을 때 몰라서 합니까? 대부분은 다 알아요.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는 동참한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니까요. 알려주세요. 본성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삶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다 정도는 알아요. 아무리 이제 막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죠?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정 모르겠으면 목자한테 물어보거나 성도들한테 물어봐서 정확하게 제시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순종하며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죄를 짓는 대부분은 알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도 거의 다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진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흙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물론 진흙으로 이루어진 데도 있습니다만 진흙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돌을 그냥 진흙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깨가지고 흙이 거기다 물을 어느 정도 섞어서 반죽을 해야 진흙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게 부수고 깨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물,
성령으로 상징되는 물, 이것을 우리 안에 담아야 이것이 융합이 되고 우리의 잘 빚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진흙처럼 잘게 부서지고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분고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흙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어떤 조각가가 사람을 조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해서 이제 전시장에다가 그 조각을 전시를 했어요. 근데 사람은 너무너무 흡사하게 조각을 해서 사람들이 그 섬세한 그 표현들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이 치러지면서 사회자가 조각가의 소감을 묻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사람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조각인지 사람인지 몰라볼 정도입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그 조각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통 돌이었습니다. 근데 이 돌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사람의 모습을 갖춰 가더군요. 그래서 계속 다듬었습니다. 어디가 사람의 모습 같지 않나를 살피면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을 계속 깎아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조각을 하려면 사람이 아닌 부분들을 깎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의 형상을 만약에 하려면 말이 아닌 부분을 깎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분들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분들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깎아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답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면 그 부분들을 발견되는 대로 깨트리고 깎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된 진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가치 있게 값을 주고 사셨고 우리를 이제 쓸만한 그릇으로 쓰려고 하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버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는 깎으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남겨주십시오. 이건 그래도 내 마지막 자존심인데 깎아내십시오. 그래야 더 가치 있고 더 인정받고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야 빚어질 수 있습니다. 진흙 자체로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맡겨져야만 하는 것이죠. 빚어져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빚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흙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빚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빚어지는 진흙이 작품이 되고 주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물레로 돌리실 것입니다. 계속 물레질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물레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 마음대로 됐다가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다. 이것이 저의 기대이고 바람이고 순종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물레를 돌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천천히 돌리시기도 하고 빠르게 돌리시기도 하고 또 멈추시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한테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시기도 하고 혹시 왜 저는 천천히 돌리십니까? 좀 더 빨리 돌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원망을 하기 전에 왜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불평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해 주셨죠.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주님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이 더디다는 것은 더디게 보이는 것처럼, 왜 더디는 것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 빚어지는 성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평안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가장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삐끗삐끗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기 위해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